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야 1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의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압살롬과 다윗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다윗의 아들인 암논을 압살롬이 파티에 불러내어 죽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살인자라고 말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발도 붙이지 말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스루왕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에게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2년이 넘도록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 요압 장군의 번뜩이는 지혜로 다윗 왕의 마음을 돌이켜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압살롬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술에서 살 동안 평생토록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혈육인 다윗 왕가의 왕자를 죽인 살인범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스라엘로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려는구나.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로 부른 것은 용서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왕으로서의 위신, 즉 다윗 왕의 이미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요압 장군도 그런 의도로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다윗 왕가가 자신의 아들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서로가 죽이는 그런 패악한 가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는 압살롬을 다시 부름으로써 이스라엘의 신하들과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 그래도 다윗 왕은 여전히 선한 왕이고 다윗 가문은 좋은 가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을 설득한 것이죠. 그런 의도를 파악한 다윗은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2년이 넘도록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세월이 지나자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의 사람조차 만나주지 않습니다. 점점 압살롬의 마음에는 분노가 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행했던 사람들의 태도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를 집에 가두어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무관심은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이 극에 달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가 부정하게 되어버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건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7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동양인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던 5명의 교수와 학생 30명에게 총기를 난사로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가 한국인 조승희 씨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가 학창 시절에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고 대학교 1학년 때에도 특정 교수에게 무관심에 가까운 무시를 당했다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의 잔혹한 행동에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무관심과 무시와 모욕들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도 이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그의 폭력적인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자신의 부하를 만나주지 않자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압 스스로가 자신에게 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은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집에 갇혀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의 분노와 분위기를 감지한 요압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설득해서 가택연금을 풀어주고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해요. 우리 한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내용입니다. 14장 이후 15장에서는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꾀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사무엘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다윗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다윗이 보이십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함께 읽고 걸어오셨다면 다윗이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실 겁니다.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우리아를 죽인 사건부터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결과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아이가 죽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악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다윗의 딸 다말을 성폭행한 것이고,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이어지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살해한 것입니다. 결국 음란의 죄가 살인의 죄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시 한번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 이후에 주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가 죄를 지은 이후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압살롬을 용서하는 장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압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기간부터 그의 모든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는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멀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무너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